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바라의 학당입니다. 자, 이번 학기는 7과정 전도야 놀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과 영벗대기를 주제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야 놀자는 전체적으로 8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주에 전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불놀이 전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불놀이 전도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번님 찾기, 그 찾은 번님과 친구 되기,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친구 되기에서 영벗 되기, 그 다음 주에 내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초청과 영접 이렇게 8과를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영벗 되기를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영벗 되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불놀이 전도 과정에서 보면은 관계 전도 과정이죠. 친구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벗되기는 친구 관계를 영적 친구 관계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친구 관계는 일상의 삶을 나누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같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영적 친구, 영벗되기는 신앙의 삶도, 영적 삶도 나누는 친구.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벗 사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벗 사이 되기는 복음의 첫걸음이에요. 전도의 실제적인 시작이죠. 그 전까지는 전도를 하기 위해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영벗 되기부터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의 실제적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단계가 매우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 이게 매우 어려운 단계냐면, 번님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겁니다. 번님은 그 죄된 본성이라는 땅의 삶에 갇혀 있어서 기본적으로 빛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거부하죠. 그래서 여기 두려운 빛이라고 해놨는데, 빛을 거부하고 빛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혼자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벗 만들기는 번님과 전도자의 삶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번님의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3단계의 문지방 넘기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씩 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것으로 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문지방 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큰 단계로 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작은 불꽃 던지기가 있고, 세 번째로 큰 불꽃 직접 말하기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자, 먼저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기. 자, 친구가 되면 서로의 삶을 보게 되죠. 어쩔 수 없죠. 서로의 삶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되고, 또 주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데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 불꽃이라 그래요. 내 삶의 모습으로 전도의 불꽃을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전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도 나 스스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단계라고 우리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신의 현재 모습이 번님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님은 당신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삶의 모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나, 온전한 기독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도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인 된다고 말하죠. 내가 증거예요. 내가 증인이고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기독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전도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신뢰할 것인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한 기독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삶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욕이 뭐예요? 교회 가르침이 이상하다고 욕하지 않아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삶은 이렇다라고 욕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온전한 기독인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나는 항상 불완전한데 이런데 사실 우리가 뭘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면 되냐면 말씀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화 놀자에서 배우실 텐데요.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묵상의 단계까지 가야 진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냥 글자를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까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늘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그게 온전한 기독인이에요. 때로 우리도 죄에 넘어가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온전한 기독인이에요. 저 사람은 부족한데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저 사람은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고칠 줄 아는구나.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 흠결 없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흠결이 있어도 고칠 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신앙적으로도 이러셔야 되고요.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막 온갖 불행에 다 쪄들어 있고 늘 뭔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막 그러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그 범사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또 이래야 되고 삶의 모습도 이래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교회 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괴물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보면은 그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지 못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이런 교회 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왜 모이지 않습니까? 병에 걸릴까봐 겁이 나서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요. 남에게 병을 옮길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예배는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병이 옮겨졌는데 전염병이 됐는데 요즘에 보는 몇몇 그 이상한 단체들 벌써 이름만 들어도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성경 공부한다는 자체가 참 역겹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염이 되면 빨리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찾아내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아주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서 참 어렵습니다. 이런 교회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자리의 불꽃, 무엇을 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당신이 온전한 기독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옛습관 버리고 새 사람 되어야 되고요. 삶에서 행복해져야 되고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생활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하셔도 돼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적의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삶의 자리로 당신의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당신이 신앙적인 모습을 갖는 걸 그 사람이 꺼려하거나 경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계하죠. 이 사람 혹시 뭐야?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작은 불꽃을 던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조금씩 던지기 시작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작은 불꽃은 뭔가 간접적으로 영적인 것을 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번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번님이 나를 만나면 교회 얘기도 좀 듣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예수님 얘기도 듣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듣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혼잣말 방식의 간접 대화예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싸움이나 거부감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어, 너도 믿지? 이런 식이면 직접적 주장이죠.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말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혼잣말 방식의 간접 대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나 혼자 한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필요 없는 감정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초반에 감정 대립이 생겨버리면 전도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감정 대립이라는 건 뭐냐면요, 네가 하는 말이 싫어가 아니라 네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에 나는 반대합니다가 돼야 되는데 감정 대립으로 넘어가면 나는 당신에게 반대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이렇게 직접적 주장을 자꾸 하면은 쓸데없는 말싸움, 또 상대방의 거부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정 대립이 일어나요. 감정 대립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왜? 상대방은 나를 싫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싸움과 거부감 피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싸움과 거부감으로 인해서 갈등을 심하게 일으키고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그러죠.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고. 아니에요. 눈물로 씨앗 뿌린 게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그 번님이 다시는 교회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온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 없는 감정 대립 피하는 게 좋고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 번 들으면은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친근해지기도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전도의 원리 중에서 콩나물 물주기 원리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작은 불꽃을 자꾸 던지다 보면 이제 그 불에 탈 수 있는 장작이 만들어지죠. 뜨끈뜨끈해지면서 불에 타기 쉽게 말리는 거예요. 물에 젖은 장작을 작은 불꽃을 자꾸 던져서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말라야 불이 타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 작은 불꽃 던지기 두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거 전도자 혼잣말 방식의 간접 대화인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작은 불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혼잣말인데 이렇게 뭐 산에 같은 데 올라갔거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으셨어. 이렇게, 야, 참 아름답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으셨어 하면서 우리의 기본 대화에 누구를 지금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인지하고 친근하게,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 보면 저 인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래서 교회의 용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말들,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이라 그러냐면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혼잣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자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아멘, 주여, 주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반감이 일으켜요. 이렇게 유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콩나물의 물주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을 자꾸 던져 놓으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주제로 교회의 친밀감 갖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주일날 갔다 오신 다음에 어제 들은 설교에서 재밌는 말을 해주거나, 설교의 포인트 있죠. 목사님들이 이제 보면은 어떤 그 소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교회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 또는 교회가 했던 좋은 일, 또 교회에서 만난 좋은 사람, 이렇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얘기하고, 진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교회에 친밀감을 갖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불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불만은 언제 말해야 진짜 불만이에요? 회의 시간에 말해야 진짜 불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고쳐지고 바꾸어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회의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네, 진짜 말해야 될 때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 번님들이죠. 이게 교회 불만을 얘기하면 그것은 교회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불만은 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여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만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불만을 가졌으면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교회에 얘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얘기하죠. 그럼 친구들은 그걸 듣고, 야, 이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것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오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쫓는 거예요. 불만은 회의 시간에 얘기하셔야 돼요. 회의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불만은 하늘까지 가지고 가세요. 예,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듣는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불만은 회의 시간에 말하시는 겁니다. 번님에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주제로 얘기하고, 또는 일상의 대화에서 갑자기 영적인 것으로 끌어가는, 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서로 아는 사람인데 건강하시죠? 그러면 몸이요? 아니면 영적 건강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삶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부탁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영적인 요소, 영적인 삶이 있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작은 불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교회를 주제로 이야기해서 교회에 친밀감을 갖게 하셔야 되고요. 일상의 대화를, 그러니까 몸이나 이런 재산에 관한 그런 대화를 영적 대화로 바꿀 줄 아는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이것을 우리가 작은 불꽃 던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작은 불꽃에 익숙해지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번님이 그런데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친밀하면 이제 직접적인 영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작은 불꽃을 던져놓는데 번님이 싫어하지 않고 경계도 하지 않고 또 호기심을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질문을 하기도 해요. 교회는 원래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번님의 영적 생활에 직접적인 질문을 하셔야 되죠. 이게 큰 불꽃을 일으키는 건데요. 근데 이때도 결단을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번님 스스로 생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종교에 관심 있어? 종교 가져본 적 있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거나 교회만 나와볼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빠른 거죠. 도를 쉽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해 볼 틈도 없이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거부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접근하는 방식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들, 종교에 관심 있냐? 종교 가져본 적 있느냐? 교회 다녀봤느냐? 어땠느냐?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후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건 번님의 아픈 발가락이죠. 만약에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무엇이냐,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이런 걸 알아내서 그거를 기준으로 같이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대화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거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서포트,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생활에 개입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직접 말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영벗대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영벗대기라는 것은 그동안은 친구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나눴는데, 영벗이 되면 이제 영적인 삶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번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적인 생활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죄인이 이제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삶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 작은 불꽃 던져 넣어서 대화 중에 하나님을 자꾸 개입시키고, 그러나 직접적이지는 않게, 그것이 익숙해지면 직접 종교에 대해서 묻고, 교회에 대해서 묻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고, 그 사람의 삶의 아픈 것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영버떼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영버떼기 다음 단계로 나의 이야기 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익히셔서 전도할 줄 아는 능력, 불놀이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더 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